로 주시게 할 수 있는 요구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기도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한 걸 제일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실한 것.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우리랑 얘기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뭔가 당신의 뜻을 알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단지 이제 우리가 진실됨 위에 있어야 관계가 되는 거죠. 기도에 수반되어야 할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즉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모든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범사의 겸손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을 흐릿하게 안 하시고 딱 부러지게 만들으시죠. 이렇게 나중에 증거를 내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흐릿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죠. 그래서 외교관들은 말 끝을 딱 부러지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말은 이쁘고 좋은데 속 시원한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외교관들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좀 이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듣기는 좋은데, 딱 부러지게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근데 함부로 약속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국가 대 국가에 이런 이득이 걸려 있으니까 뭐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나중에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지 않으면 이제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얘기할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얘기 안 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확률적인 기도하고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고 그것에 선을 딱 그으세요. 아니 반드시 되고 그리고 축복도 저주도 항상 100%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축복도 저주도 생명도 죽음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딱 가서 그 사람에게 대상에게 딱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이게 이상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죽을까가 되면 확률로 변하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거든 집요하게 원인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납득이 돼야 다음에 기도할 동력이 생기죠. 이게 뭐 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닌데 안 됐다면 그것에 대한 명료한 대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끝까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중간쯤 되는 거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해 못해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리들을 다 풀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할 수 있어야 기도를 반복할 수 있죠. 정리,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 기도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본장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기도. 저는 뭐 너무나 확실하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주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확률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나중에 기도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급해서 기도는 하지만 다다익선인 것처럼 많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고행을 섞거나 공로를 섞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서 뭐 기도한다든지 금식을 하나님과의 교제 외에 어떤 다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여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옆으로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기도인지 인식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잘 기도를 못하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알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담대해지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2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드렸던 때는 언제인가? 기도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가? 당신의 기도 생활 가운데 다른 어떤 요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효과적인 기도라고 표현을 또 했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넘어왔던 모든 요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 죄고백, 이게 늘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지 않나요? 가끔 안 될 때 점검하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게 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을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용서의 문제는 항상 범사에 우리가 걸려 있고, 죄고백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는 않는다. 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잘 안 하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흐지부지 해버리는.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치유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아프거든요. 어깨가 지금 몇 년째.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러고 1년에 한 번쯤 기도 하나. 아유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치료되면 뭐 할까 내가. 턱걸이에서 자랑하려고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치료 안 해주시는 게 응답인가 뭐 이렇게 대충 수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하기도 귀찮고 치료받기도 귀찮고 그냥 평소에 잘 안 아프고 불편할 때만 기도했다가 그냥 지속적 기도. 근데 어떤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주셔가지고 마음의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북한에 대한 기도 같은 것들은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해선일을 맡는 바람에 입에서 계속 달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열심으로 기도한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 내가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지 딱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기도는 즐겁기는 한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멈추는 것도 좋아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기도를 쉬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게 문제. 두 번째, 기도를 쉬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다시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2주 동안 그 월요일 우리 이사야 기도 담당자인데 제가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야 될 그런 목표 지점이 있는데 거기 도달이 잘 안 돼요. 찬양팀도 전체가 그렇고, 그전에는 찬양팀하고 나하고 이렇게 한 팀 같이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저번 주에 이게 서로 잘 안 맞고, 이제 제가 뭔가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그게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찬양팀에서 제안한 게 맞았거든요. 그걸 했어야 됐는데
그 이제 마치고 나서 오늘 잘 안 됐지 덜거덕거리고 2주 쉬고 다시 오니까 그 이번 주에 히스백 다시 그분이 돌아오셨다. 이게 쉬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쉬고 나서 다음 출발하려고 하면 이게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안 쉬고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를 세워가는 게 또 훨씬 더 유익하다. 쉴 때 뭐 했지? 컨퍼런스를 했구나. 컨퍼런스도 나쁜 건 아닌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공백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색해요? 그렇지. 하나님하고 둘이 있을 때 어색해요? 어색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빈 공간 없이 꽉꽉 채워넣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에 인도할 때 뭔가 이렇게 중간에 빌 때 처음엔 좀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찬양도 생각 안 나고 빈 공간이 딱 생기는 경우에 그럴 때 조금 인도하는 사람은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 하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안 무서워하게 된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면 뭐 안 하는 거지 뭐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주 목사님이 그 식사 기도하는데 30분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 아마 무조건 기다리진 않았을 거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도 대충 아무 때나 때우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통 때는 이제 우리가 식사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죠. 그냥 어떤 특별한 감동 없이. 근데 아마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그런 때 30분이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례를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무례하게 안 한다고 하나님을 무례하게 짓밟고 지나가는 그러면 더 위험한 일인데 그런 습관을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단둘이 있을 때도 잘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면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습관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발붙이면 혼자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사람이 좀 있고 창피를 당하는 거를 겁내지 마십시오. 특히 나이가 많으실수록 점점 자기 명예에 대한 애착이 커지거든요. 아이들이 정욕에 대한 애착이 크고 처음에는 먹을 것에 대한 애착이 많죠. 먹을 거에 사생결단을 하고 막 애들 마트 같은 데 들어놓는 애들 다 뭐 먹을 것 제대로 빨리 안 사준다고 이렇게 들어놓는 애들 조금 크면 이제 노는 거, 친구, 이제 성욕, 그러면 돈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안 되는 나이가 딱 통과되게 되면 자기 명예에 대한 이런 얘기. 그래서 명예가 훼손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교장 선생님이 그 명예가 조금 손상되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그 나이에서 자기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제일 소중한 것이 되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인생 전체에서 소중한 것들이 다 변해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1번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관계에서 수치를 당했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에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딱 이렇게 캐치가 조금 되는데 사람들 눈치나 그리고 내 입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쓱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두 번 하는 습관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즐겨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원하시는 때에 금식하는 것, 금식이 성경에 여러 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놓으라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중보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때 안 들어주신 거는 이런 목적이 있었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뭉뚱그려가지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확률이 돼버립니다. 확률. 우리 하나님은 확률의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확률이 중독되기 쉬운 거 아세요? 확률. 우리 비둘기를 먹이를 이렇게 쪼개 해가지고 한 번 쪼을 때 먹이가 한 번 딱 나오는 규칙적인 이런 시스템에다가 집어 넣으면 학습이 돼가지고 자기가 배고플 때마다 탁 눌러서 먹이를 탁 먹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가 이 버튼을 누를 때 탁 치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어떨 때는 100번 두드려서 한 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탁 두드렸는데 한 방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놓고 밤에 실험자가 집에 갔다 왔더니 뭐 부리가 부러져서 죽어 있더래요.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 경우의 수, 돌아오는 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중독이 돼버려요. 그게 도박이 그렇거든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나올 수도 있고 1000번 만번 해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학습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하나님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기도 열심히 중독자처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르죠. 기도의 양은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이게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기도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금방 공로가 되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무슨 기운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고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쉽게 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안 했더니 이런 양적 개념. 그리고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기도가 부족해서 뭐 이런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3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 어떤 점들이 용기와 도움을 주는가. 저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이 눈으로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특정한 것이 보이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기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이면 10명이 보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탐욕에 기대어서 하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 유익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한 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포도나무교에서는 제법 많이 하는 편이죠. 요거에 일부러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하고 나서 째깍 일어서지 말고 빈 공간을 두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뭔지를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막 나가지 않고 기다려서 이게 뭔지를 살피는 겁니다. 주변에게 묻기도 하고 내가 몰라도 다른 지체들이 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도하다가 잘 모르면 지체들에게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게 없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초가 돼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기도에 더 깊이 나갈 수 있기도 하니까 빈 공간을 무서워하지 말고 빈 공간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대답이 안 되고 찬양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다 했다 싶을 때는 굳이 시간을 채울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좋죠. 기다리면서.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가 혹은 종종 다른 활동들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방해 요소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새벽기도 하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날 때, 다 잘 때, 그때가 제일 방해 안 받는 시간 같고요. 또 각자 다른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새벽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열어놓고 모임을 하잖아요. 설거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를 키운다든지, 뭐 아이를 돌봐야 되긴 하는데, 과도한, 아이에게 온통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조금도 이렇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근데 아이가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울어도 되거든요. 아이들이 학습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울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이게 학습이 되면 예배할 때 개가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면 개가 더 달려들어요. 이게 그 주인이 그동안에 개가 짖으면 항상 오고 개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준 거죠. 언제 어느 때든지가. 예배할 때도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불쑥불쑥 와가지고 예배를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저 개 있는 집은 신방 잘 안 가면 개 있나 물어보기도 하고 갔는데 개 있으면 개는 미안하지만 가둬놔요. 제가 개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개를 다 존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서 저는 개 먹지도 않습니다. 귀히 여겨가지고 아이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 탑이 아니구나. 상처를 줘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전에는 아버지의 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한테 칼을 들어. 그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이게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1순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나도 없구만, 이거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구만. 머릿속에 팍 박혀. 와, 충격이 컸겠죠. 트라우마 평생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딱히 괴롭게 안 하십니다. 평생 동안. 그 하나면 됐지 뭐. 그 트라우마 하나면 족하지. 그 뭐 더 이상 뭐. 그래서 뭐 대충 우물 파면 다 나오고. 예. 그래서 이 찌질이한 이삭이 에서를 그래서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게 강한 남자, 뭔가 센 놈, 이런 걸 좋아했는지도 모르죠. 이삭 보니까 지하고 비슷하거든. 이게 야곱이, 아이고, 저 찌질한 놈, 나의 분신. 자기 닮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자기 닮은 사람 싫어하는, 우리 막내 보면 저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막, 한숨도 나오고 수용이 되고 그래. 너나 나나 그렇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둘째가 훨씬 성실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일 잘하고
도덕률도 훌륭하고 안 됩니다. 저 사람 찬양인도 하면 막, 와, 완전 이거 뻥 터져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범사에 그 사람이 다 옳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설교할 때 굉장히 뭐 은혜가 되고 넘쳐. 근데 바람 피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과 도덕성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서서히 말할 수는 있겠죠. 그 도덕성 나쁘다고 돈 못 버나요? 이게 은사적인 부분이라 은사와 하나님의 신뢰를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사역 잘 하지만 그 사람의 도덕성이 기도사역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쳐다볼 필요가 있죠.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안 좋으면 기도사역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소속된 교회도 없다든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든지, 그런데 뭐 어떻게 뭐 선교사다 뭐 목사다 이래가지고 기도사역 한다면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용하긴 하겠죠. 잘 마치고 막 이런 용하다고 다 선한 거는 아니라 이 침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가? 각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는 희락의 요소가 필수 같아요. 희락이 없어진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 이거는 환경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나쁜데도 희락은 계속될 수도 있고, 환경은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희락이 거쳐갈 수 있거든요. 예, 오늘은 19장 천사들. 생각은 잘 안 해봤지만 좀 궁금한 주제 아니신가요? 천사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지으셨는가? 옛날 신학교 때 어떤 강사가 천사가 없다더라고. 천사가 없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 봤어? 그때 말을 못했네. 본 사람이 없으니까. 봤어? 그럼 하나님 본 사람 있나? 그렇게 얘기할 걸. 내가 그 천사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받아치지 못한 게 너무 아깝다. 그런 조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어떤 신학 사조가. 그리고 그 확증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무시해버리고, 성경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성경이 세상 천학의 사조를 받아서 기록된 면들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도 그랬죠. 영적인 세계, 천사, 부활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부인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항상 이렇게 알력과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교리적으로는 좀 올바랐다고도 볼 수 있죠. 천사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천사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천사들이란 도덕적 판단력과 고동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나 육체를 지니지 않은 피조된 영물이다. 영적인 어떤 존재라는 거죠. 영물, 이런 것이. 도덕적 판단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천사들은 도덕적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어떤 천사들은 도덕적 판단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종류의 존재가 있죠. 그래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지성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지성입니다. 지성이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고등의 지성이라는 것은 인간 정도 이상 되는 고등의 지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존재. 하나님도 지성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전지 이렇게 부르죠. 모든 것을 다 아는. 천사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듯이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는 있으나 하나님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한정적인 능력들을 보면 그 정도구나. 그 정도. 피조된 영물이다. 천사도 영원 전부터 있었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영원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에 없었을 때가 있었다. 천사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나 천사가 영원 전부터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언제 피조됐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언제 피조됐나? 뭐 이 책에는 이제 첫째 날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말씀 인용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할 때 거기에는 영적인 존재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천군이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편에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했고, 또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나 권세, 이게 정사, 권세, 주관, 뭐 보좌 이런 존재들을 다 천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다. 원래부터 저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 우리하고 똑같죠. 동물도 피조됐고, 단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이다. 이런 것이 우리랑 다릅니다. 도덕적 판단력이 있다. 뭐 베드로서, 유다 이렇게 보면 천사들이 범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돌멩이가 도덕적 판단력이 없죠. 죄 안 짓습니다. 예, 돌멩이가 죄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자로 잴 수도 없습니다. 지성도 있다는 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뭘 알아야 찬송을 드리지. 예, 아마 천사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명확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여구가 좀 많죠. 뭐 산소보다도 뭐보다도 미사여구가 좀 어릴수록 미사여구가 많은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 미사여구가 많아요. 기도도 미사여구가 많고, 기도가 너무 길어. 이제 예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가 한 5분 가. 그래서 이것저것 결론은 예배합시다인데, 좋은 일입니다. 동시에 감탄사밖에는 없는 천사의 노래는 어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왜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영원하고 무궁하시고 그런 걸 통찰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만큼 감탄하는 거죠. 그들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죠. 거룩함? 하나님 거룩하다는 건 알지만 그것과 딱 직면해서 탄성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하나 들어주시면 그 예배 분위기가 확 살죠.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 수준. 그래서 미사여구가 많은 것은 우리의 최선일 수 있지만 꼭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천사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 사람이 육체를 소유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은 한 그들을 볼 수 없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게 됩니다. 나타날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어떤 불꽃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도 원래는 안 나야 정상인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 안 보여야 정상인데 보이는 것. 이번 천사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들,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자들,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욥이 말한 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 같은데, 또 영들, 다니엘에 나오는 그 순찰자라고 부르는 거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뭐 순찰차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천사로 보는 겁니다. 하늘의 순찰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하늘의 순찰을 하고 다니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이 정리를. 그래서 천사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좌, 주관자, 권세, 능력 이렇게 부르는 모든 존재들 이제 우리가 천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천사냐?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가 천사뿐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천사하고 좀 분리되어 있는 그룹이 천사냐? 딱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룹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다. 종종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고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도 했다. 우리 그 법궤 위에 새겨놓은 그 천사 모양의 날개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존재, 그 형상화되어 있는 그걸 그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룹들의 그 어떤 날개 아래 이렇게 거하신다고 돼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 성경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구하리라.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천사와는 좀 다른 존재. 두 번째는 스랍이죠. 스랍이라고 하는 이사야에 나오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스랍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보거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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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배하고 있었죠. 스랍들이. 근데 그 외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어떤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들, 이 생물. 우리가 화학, 생물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 생물에 대한 이해가 좀 그런데 생물,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죽은 존재나 이런 사물은 아닌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존재고 말하기 어려운 그 거룩함이 있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닌 천사도 아닌 스랍도 아닌 그룹도 아닌 그런 생물들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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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자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게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교리적 지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통찰이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것에 대한 통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것이 그들의 본질 속에 이해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이 전능의 크기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얼만큼 전능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이해. 전에도 계셨고,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계셨다. 그 전은 언젠데 도대체? 그 전. 누가 전에 계셨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이라고 얘기하는 전은 어디까지가 전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전. 뭐 어렸을 때 뭐 어디까지 생각나세요? 저는 이게 4살, 5살 때 그 시골에 웅덩이에 빠진 기억이 나요. 그건 충격적이라서 기억이 나는 거죠. 죽을 정도 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와, 그때 그 생생해요. 그 뭐 풀을 잡았는데 풀이 안 잡혀서 뜯겨 나가고 웅덩이에 퉁 빠진 거예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건져 주었는데
그 기억도 납니다. 우리 엄마 울고 막 그 기억도 나고 거기가 다죠. 근데 충격적인 게 아니면 생각 거의 안 납니다. 이게 다 잊어버리지. 근데 어떤 존재가 다른 어떤 피조물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시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신다는 말, 그리고 장차 오실 자, 미래의 어떤 지점을 보고 있는, 우리가 아마 이 천국 가면 이 존재를 보게 될 거거든요. 이 존재 앞에서도 우리가 무릎 꿇지도 모릅니다. 너무 압도돼가지고. 천사들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막 이게 주섬주섬하죠. 그런데 경배를 받지 않죠. 나도 너하고 같은 피조된 존재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천사를 받는 존재는 실제로 뒤에 나오지만 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현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존재에 대해서 좀 표현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들으면 더 헷갈립니다. 맹수가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그럼 사자 얼굴 이렇게 다 달아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그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근데 딱 보면 우리도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할 겁니다만 황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뭐 이런 걸로 그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걸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해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런 존재는 이렇게 딱 네 개 달려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생물들이 있으나 이들은 천사라고 볼 수는 없다. 4번 천사들 간의 위계질서. 천사들이 위계질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중간쯤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돼 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이 있고 그에게 귀속되어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 거죠. 천사인데 좀 이렇게 위에 있는 천사가 있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용도 사단을 말하는 건데 이게 타락한 천사죠. 그 좀 우두머리 천사, 악한 천사도 있고 그 밑에 졸개 같은 그런 그의 사자들도 같이 이제 두 그룹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제 어둠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왔다. 이런 계시록의 기록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천사들 사이에 이 위계라는 것이 있구나. 계단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층을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계층을 만드셨다. 그리고 계급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인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급하면 극혐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평준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남자 여자도 계급처럼 이렇게 이해해서 이걸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자도 남자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 전혀 이렇게 평등이 아닌 부분들을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다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리고 계급이 위에 있다고 더 복되고 밑에 있다고 더 복된 거는 덜 복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충만함이 다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왜곡된 진리에 대한 왜곡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면 천사가 계급이 있다 이런 걸 발끈할 수 있거든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이 말을 발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천국까지 가서 위계질서 있고 그러냐 뭐 이렇게 반응하고 그럼 천국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러냐 이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왜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싸울까 봐. 근데 아무도 화 안 낼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과 또 멀리 있는 사람들, 이 서로를 부러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의 사이즈나 이런 걸 볼 때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부러워하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시기 질투하지는 않을 겁니다. 천사 이름 몇 개나 아세요? 예, 아시는 게 다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개. 예, 가브리엘, 뭐 미가엘.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유 다행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가엘은 유다서의 계시록 이런 데 나오고요. 가브리엘 천사 뭐 좋게 나오죠. 무슨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로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도 가브리엘이고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도 가브리엘이고 뭐 와서 딱히 한 거 없이 그냥 소식만 전달하는 정도? 그 정도 봤습니다. 천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도 가브리엘이었나? 여기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름은 한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서 이름이 있나 보다. 이름이 있나 보다. 한 장소에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다. 천사가 저는 처음에 초신자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천사가 누군가 막는다고 못 오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거든요. 지금 미국에도 계시지만 여기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서도 역사하시지만 지금 탄자니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끝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는데 천사는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있으면 어떤 곳에는 없고 그래서 그의 존재를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항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다. 좀 친근하지 않나요? 우리랑 비슷하니까. 천사들 몇 명인가? 5만 개 다 알고 싶은 것 같아요. 몇 명입니까? 1억 1256만 7802명 이렇게 해도 누구도 반박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일단 많다가 정답입니다. 많다. 천천, 만만. 천천은 100만이고 만만은 1억인데 그 뭐 1억쯤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고대의 천천만만은 카운트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정도의 숫자를 그냥 상징적으로 나타낸 숫자이기 때문에 뭐 천만 천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적지 않다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뭐 개수를 정확하게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미터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요. 활 쏠 만큼, 활 한바탕만큼, 돌 던질 만큼, 그리고 큐빗이라는 것도 여기 팔 끝에서 손끝에서 이 끝까지인데 이거 뭐 사람마다 다 팔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거 뭐 딱 정해진 게 별로 없고 이거 미터법이 정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미터법도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더 정확한 게 필요에 의해서 항상 이 단위들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미터법도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과학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이거 광학 기술이 점점 이렇게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되니까 그리고 뭐 인공위성 이런 것들은 시간의 오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먹으려면 아주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터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부정확해서. 그래서 지금은 빛의 단위로 빛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게 정확한 미터법이나 숫자가 필요 없던 시대라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표기할 때는 그냥 상징적 숫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딱히 우리 관심도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하는구나. 결혼을 한다는 거는 또 특권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정한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게 짐승들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생육, 번성 이런 것은 축복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이게 엄청난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천사의 능력 뭐 이렇게 나와도 천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고 우리도 천사처럼 능력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자녀가 있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죠. 근데 인간에게 자녀가 있다는 게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물들 중에 자식이 없어요. 그 존재 하나가 영원할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 자식이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을 담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부모의 지위가 되어보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고 아버지시잖아요. 누가 부모가 되어봤습니까? 천사 중에. 와, 부모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닮아 볼 수 있는 그런 지위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엄중히 책망하시거든요. 이 생명을 오락가락할 정도의 제한을 걸어두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유달리 강조하십니다. 오늘 이게 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11장에 보면 이제 주의 천사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주의 천사. 중간쯤 이렇게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면 우리는 지금 604쪽 11번 주의 천사는 누구인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게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갈에게 나타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났는데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어떻게 이게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명령을 하고 하달을 하죠. 이 존재가 누구야 도대체? 그 뒤 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불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주의 천사가 지금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는다고? 이 예배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 천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는 주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주의 천사가 아닌 겁니다. 밑에 모세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라고 또 자기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는 우리가 아는 천사가 아닌 겁니다. 결국 이 천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이렇게 현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차별을 두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별로 안 궁금하시죠? 네, 여기 설명이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첫째 날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뒤에 뭐 여러 가지 만드셨는데 뭐 그 하늘의 존재가 만들어질 때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또 이 24시간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아들이 가서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게 이거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 이런 건데, 그 전에 뭐 이렇게 창조된 그 순서에 뭐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누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바깥에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한 발자국 나가면 이런 질문들을 제법 많이 받나 봐요. 저는 불신자들을 만나도 불신자의 종류가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불신자와 제가 만나는 불신자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만나는 불신자는 보통 성도님들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긴 한데,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약간 이제 신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주 이렇게 가능성도 별로 없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보고만 해서 반응하는 분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신자가 더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들어졌느냐 정확하게 날짜를 대라고 하면 모르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흐릿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에서 스톱하는 게 제일 건강한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집요하게 하는 사람은 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오묘한 일은 606쪽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나타난 것들은 순종하면 됩니다. 잘 모르는 거는 겸손히 모르는 채로 있으면 됩니다. 나타난 것은 불순종하고 안 나타난 거는 알려고 집요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종류는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10번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천사의 위치. 천사는 왜 만들어졌는가? 1번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준다. 천사보다 하나님을 더 닮은 게 우리죠. 저는 이거 볼수록 너무 이게 새롭습니다. 천사의 존재는 우리에게 로망의 대상이고 또 흠모의 대상이기도 하고, 천사 한번 보면 그거 평생의 간증거리인데 그런 경험도 잘 없고, 이 천사를 본 일이 없다. 이게 위로가 많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한 번 본 일이 없이 이렇게 수업을 할 걸 생각하니까 이번 주에 좀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사무실에서 이걸 좀 공부를 하다가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인가? 이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요 밑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이런 구절들도 있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돼 있고 어느 시점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어떤 시점에 우리가 천사보다 지위가 높아지는, 천사를 다스리는 입장에 있게 되는, 천사의 어떤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리게 되는 존재로 있게 된다. 상상이 어렵죠. 우리의 처지로서는. 천사한테 책 잡힐 만한 존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천사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질 건데 천사보다 못하냐 이렇게 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천사의 존재가 우리 믿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천사의 존재가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닌데 그 존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했다면 우리도 그 섬김을 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천사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월등한 부분들이 많은 것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의 회개를 촉구하시지 않죠. 이게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에게 거듭 용서와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거는 천사와는 현저히 다른 하나님의 처우입니다. 인간은 용서가 있는데 귀신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벌벌 떨죠. 그리고 뱀에게는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으시죠. 바로 심판. 이게 즉결심판이에요. 즉결심판. 용납이 없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이런 것을 거론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구원의 계획을 말해주는 첫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자녀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 서볼 수 있다는 그 이 황송한 하나님의 지위의 입장에서 한번 서볼 수 있는 그런 지위이구나 우리가. 그리고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재, 그리고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존재. 이런 걸 보면 인간론을 빨리 들고 인간이라 도대체 무엇이길래 천사도 궁금하지만 우리 다음 장에는 인간에 대한 건데 갑자기 막 알고 싶은 욕구가 샘솟더라고요. 우리는 도대체 뭐길래 이런 대접을 받나. 올해 안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을 얘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말도 쓰면서도 천사들 앞에 있다 이런 표현을 같이 섞어서 쓰고 있는 걸로 볼 때 그들이 지금 인식 속에 천사의 존재가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지,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지만 천만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고 그들과 뒤섞여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헐적으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천사에 대해서 인식조차 없었던 게하시, 지금 이제 적들이 진치고 있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의 눈을 열어가지고 천만 천사들, 불병거 이런 것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 우리 편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한 거죠.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게하시의 눈에. 근데 이게 보통으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보일 수 있게 하신 거고, 안 보이지만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배할 때 볼 수는 없지만 그 기쁨과 두려움으로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천사에 대해서 부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천사의 존재가 있음에 대해서 가정하시고 말씀하시죠.
3번.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본이 된다. 천사를 본받아 본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이걸 보고 천사에게 본받을 게 있었구나. 그 읽어보니까 이제 납득이 되더라고요. 천사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게을리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천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히 여기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맡겨진 것들을 싫어하기도 하고, 예, 피하기도 하고, 피하는 방법은 그동안 수년 동안 연구를 해서 다채롭게 연말 때 한번 또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후퇴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납득되고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좀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정직함이죠. 근데 그만둘 건가 다른 방식으로 할 건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만둔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인생이 끝났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쉬는 게 합당합니까?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맞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동행을 열어주실 거거든요. 그 일하지 않는 순간에 성도님들의 삶이 내리막을 치닫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죽을 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내려놓더니 돌아가시더라고. 이게 그럼 안 내려놓으면 안 죽을 거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럼 영원불사하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각 때문에 뭔가를 내려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얼굴이나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것, 외모를 볼 때 나이가 드셨다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밖에 나가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밖에 나가서 나이 교회에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의 나이대를 보면 거의 정말 무슨 활동을 요구하기가 미안한 상태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나보다는 나이 많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렇게 연세가 많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해보거든요. 제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80 넘어가지고 스카프 메고 이제 저기 우리 YMC 가가지고 젊은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아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머리 허옇게 돼서 염색도 안 하고 가가지고도 청년들하고 잘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잘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의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이때까지. 힘들다고 그러면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그만큼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분이 힘들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저분이 게으르신가? 이게 왜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나이를 보면 80이 훨씬 넘으셨어. 80, 90, 이제 90을 향해서 가시는데, 근데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그래 나이 많으니까 이제 그만둘 때도 됐지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납득은 되는데 기도 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만두는 때는 아닌 거예요, 나이 때문에. 정년도 없나 봐, 하나님 나라는. 뭐 하다가 이랬지? 바쁜데? 기쁨이 되는. 몇 살에 그만두실 거예요, 다들?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80, 90, 100살 되면 그만두실 건가요?
이게 영구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살아온 것보다는 덜 살 거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체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식이 떨어지는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될 거, 약도 챙겨서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는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년을 준비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좀 후퇴할 것에 대한 예측은 좀 필요한데 그만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줄이는 것, 그리고 적절하게 노동량을 산정하는 것, 요건 지혜 같은데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수행한다. 4번입니다. 재앙을 내린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거 종종 보셨죠. 전염병 같은 거. 아수르의 군대 장관을 치신 것, 이게 천사가 쳤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 대왕을 죽인 게 누구죠? 천사들이 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이 천사까지 대동해서 죽일 거 아니라도 될 텐데. 근데 헤롯은 또 한면에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 헤롯, 죽은 헤롯이 추위 먹어 죽었다는. 그럼 누가 죽인 거지? 벌레가 죽였나? 천사가 죽였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었다. 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게 나오죠. 그래서 지구 위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접을 붓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많은 천사들이 왕이신 주님을 호위하며 그와 함께 임할 것이다.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임하신다, 이 땅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저로 지상을 두루 돌아다닌다. 스가랴에 이게 나옵니다. 악의 세력과 전쟁을 하기도 하는 다니엘의 기록도 있고 계시록에도 그런 기록이 있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결박한 그 존재도 천사죠. 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5번. 천사들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여기 조금씩 인용해 놓은 거 있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한 그런 존재가 없었는데 천사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회개할 때 전도한 사람은 기뻐하는데 주변의 사람은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리적으로 이해해서 뭐 기쁘려고 애를 쓸지 모르겠는데 이 기쁨의 사이즈를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인 개인에게 있는데 천사들이 그걸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크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는 거죠. 이 구원 계획에 대한 가치를.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이 그
여성들에게 그 뭐 머리에 표를 두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지 말라 내지는 머리에 뭔가를 수건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사들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을 최소한 여기서는 천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들을 한번 보면 바울이 천사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블록.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디모데에게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 그리고 안목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까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 안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천사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예 모르고 살잖아요. 거의. 저도 그랬고. 그 인식을 조금씩 해야 되나? 일부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D. 천사들과 우리의 관계. 하라고 돼 있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천사들을 의식해야 된다. 천사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예배에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동료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예배의 동료. 사람들끼리 우우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예배하는 자리에서 천사들이 같이 끼어서 그래서 같이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을지는 모릅니다. 인간이 더 많을지 천사가 더 많을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인식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걸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 잘하나? 주체에 순종해야 될 텐데 불순종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히 홀로 기도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쓸 때도 천사들이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고 그 반대일 때도 천사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제가 아까 생각이 났다고 했던 그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미슐랭 가이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좀 유명하다는 그 식당에 몰래 가가지고 여기 서비스가 어떤가 맛이 어떤가 몰래 가서 먹어본다네요. 그 언제 왔다 갔다는 얘기도 없고 올 때 표시도 안 난답니다. 요새는 뭐 그 사람들 오나 안 오나 또 살피는 사람이 있다네. 또 그것도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싹 오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합격됐다 싶으면 이제 합격 점수를 올려서 뭐 그런 미슐랭 가이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하는 거죠. 별 3개 받으면 우리나라 별 3개가 한 명뿐이라네요. 또 1개짜리, 2개짜리 뭐 이런 거 뭐 있는 데는 이제 죽는 날까지 가볼 일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짜장면도 맛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부지 중에 쓱
찾아오는 거. 그 사람이 천사였을까? 아, 궁금하네. 그랜저 타고 오시나? 천사. 예들을 이렇게 쭉 됐는데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을 만한 예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613쪽 맨 위에 우리가 어떤 위험과 환란에서 갑자기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우리를 도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나 봐. 뭐 가끔 이렇게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한 명쯤 살아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죽어야 정상적인 건데 그 고층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바람이 역풍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물에 빠졌는데 발에 뭔가 닿아서 나도 있는데 그런 적. 해수욕장 가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제가 웅덩이에 빠졌던 이야기 했잖아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건져주긴 했는데 좀 더 빨리 빠질 수 있었는데 그냥 빨리 안 빠지게 잡아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나타난 건 완전 드라마틱하죠. 갑자기 나타나서 족쇄를 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했던 베드로의 케이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 입을 막았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극도로 지친 상태로 계셨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사람이 안 도와주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왔다고 되어 있죠. 자동차 사고 직전에 갑자기 회전을 한다든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간증집에서도 많이 들어봤고 예수전도단 그 총재였던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이게 잠이 오니까 이제 미국은 며칠씩 이렇게 운전도 해서 가야 되고 이러니까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낭떠러지를 막 떨어졌는데 죽었다 싶었는데 내려가다가 차가 멈추더래요. 이게 칡뿌리가 이렇게 그 바퀴를 칭칭 감고 딱 이렇게 잡고 있는 우연의 일치? 예, 뭐든지 다 우연의 일치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우연은 없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교사들이 특별히 이렇게 젊은 선교사들이 많은 데가 예수전도단인데 나이 많은 분들은 안 할 무모한 일들을 많이 하죠.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고 그리고 제대로 살펴보고 이렇게 자고 이래야 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밑에가 그 뱀 굴이었어요. 이렇게 그 뱀이 또가리 들고 있는 가다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주세요. 갖고 들어가야지. 그거를 갖고 먹을 거를 이게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가서 이게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무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뒷받침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뒷받침한 케이스들을 우리는 간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아마 천사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천사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할 점, 이 천사들이 때때로는 거짓된 교리를 말할 때도 있다. 몰몬교가 천사에게 뭔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슬람도 천사로부터 뭔가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는 천사에게 뭔가를 받은 게 없어. 천사에게 뭔가를 받는 것도 무엇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이게 올바른지 그런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제외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천사를 늘 의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위반해서 뭔가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제외시켜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 천사 보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천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 걸로 보면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우리 앞에서 보고 넘어왔습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하거나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 혹시 경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 천사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현현이었다. 오늘날도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빌립에게 지시하시죠.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가 딱 올라오는 딱 그 시점에 조우할 수 있도록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넬료에게 명령하십니다. 천사가 명령하죠. 이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고 바울에게 배에 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도 안 상할 거라고 얘기했고 이런 천사를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히브리서는 부지 중에 천사가 있을지도 모르니 이방인들을 잘 대접해라. 천사를 대접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 이방인들을 대접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거스르지도 못하죠. 천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이 완결되기 전에는 천사들이 종종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확증해주는 기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성경의 완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건건 다 막는 영적인 세계가 마치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막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4줄만 읽어볼게요. 616쪽. 오늘날 천사들의 출현이 대단히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게 어둠의 일이냐 아니면 빛의 일이냐. 그러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거죠. 특히 아주 위험한 때나 악한 세력과 치열하게 대립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치열하게 악한 세력과 대결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없죠. 근데 우리가 선교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급히 요청하는 성도님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해 보는 것, 이게 올바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천사들이 막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위급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심판하라고 할 날이 있다.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걸로 볼 때 천사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 틀 안에서, 성경은
그 정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수용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동안 많이 인식하지 못했던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안목이 좁았다면 더 열어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미숙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보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룹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